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3주째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5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1절로부터 15절이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의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한 목사님이 예루살렘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들어갈 때에 한 유대인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자연스럽게 그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의 층수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이 바로 버튼 앞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에게 자신은 몇 층을 가는데 그 층수를 눌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라고 하고 눌러주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무슨 사정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여성의 말인즉슨 그날은 자신이 거룩히 지키는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계명을 순종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자신은 누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루는 유대인 여성이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급히 와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이 여성은 급히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은 하는 말이 저기 있는 에어컨을 좀 꺼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에어컨을 혼자 못 끄냐고. 그랬더니 손님이 와서 에어컨을 켰는데 그만 꺼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본인이 지키는 안식일인데 계명을 지키기 위해 이웃의 손을 빌어서 에어컨을 끄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들을 바로 이런 방법으로 지켰는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그렇게 계명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다 인간들의 규율을 집어넣고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을 섞어 놓아버린 혼잡한 바벨론의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의 본질은 없어지고 외형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형적인 것들을 추종하다가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예수님 초림 때에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자처했던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당신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백성들이 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네, 신천지가 10만 명의 사람들을 성경 공부시켜서 수료했다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신천지를 만든 교주인데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천지에 속았다고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자신들의 피해를 호소하며 법정에서 이것을 처리해 주기를 간절히 국민들에게 때로는 대통령에게 청원하고 있는 길거리의 모습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안상홍 우리 증인회 여기 나와 있죠. 새 언약 6월절로 영생을 허락하신 재림 그리스도, 이 곳곳에 거짓 선지자가 있겠노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이전에 지금 벌써 실천되고 또 실행되고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5살 의붓하듯 살해하고 있는 이 아버지 뿐만 아니죠. 10살 아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 체포. 여러분 그냥 때린 게 아닙니다. 때려서 숨지게, 그것도 자기 자식을 숨지게 했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50대 남편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은 중태했다는 뉴스 어제 저녁에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체포, 오늘 아침 나온 뉴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말씀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다 증거되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증명되고 이제 하나 둘씩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는 것. 여러분, 재림교회는 전 세계 200개국 이상에서 이미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빠르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래저래 세상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대체 이 말은 무엇일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압니다. 로마의 법왕권,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의 법들을 오용하고 하나님의 법들을 변개시키고 그렇게 될 것을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렇게 되어질 것도 계시록 13장 3절에서는 예언해 놓고 있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렇습니다. 로마 법왕권은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 죽게 되었지만 결국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이제 온전히 낫게 됨으로써 이제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일요일 준수를 강제 법령으로 제정하는 그 상황들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여러 주들에서 그러한 일들이 조금씩은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법제화로 돼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온전히 따르게 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시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외형을 주시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외형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주시하고 있다면 어쩌면 과거 2000년
예수님의 철임 당시에 당신의 백성들이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다가 그 내면과 실제적인 것들을 잃어버렸던 그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육대학 시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구절에 관하여 삼육대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주석을 달아 저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가증한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성직자가 거룩한 단에 서서 말씀을 대변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예언의 퍼즐의 성취가 되는 것이다. 그 부분을 벌써 22년 전에 그 강의를 들었었는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 뚜렷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저에게 적용하곤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생각들을 가득하다가 혹시 내가 거룩한 성직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거룩한 곳이 어디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거룩한 곳이란 어느 곳인가요? 거룩할 성, 그리고 장소, 성소, 다른 말로 하자면 성전. 우리가 성소나 성전 이런 것들은 사실 외형적인 것들을 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우리 삼패동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전하면은 이 삼패동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이것을 성전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내막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를 맞춰서 각자 있는 곳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와, 여기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전의 개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삼패동 교회에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성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형적인 것이죠. 성경은 오히려 우리 자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이동성전이라고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패 가족 여러분, 누가 성전이라고요? 어떤 곳이 성전이라고요? 바로 내 자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내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해야 될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생각들, 가증한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신앙의 본질이 외면되고 외형적인 껍질들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껍질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가증한 것을 내포하게 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강력한 징조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사랑이 식어져 가고 오늘날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처의 여러 가지 지진과 기근과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것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외형적으로? 아닙니다. 바로 내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강력한 징조가 되는 것이죠. 가난을 미덕으로 삼던 프레몽트르 수도원의 재정이 마침내 바닥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수도원의 뾰족함은 무너져 버렸고 창문들은 깨져 나갔지만 그런 것들을 손볼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이 깨져버린 종마저도 다시 살 형편이 못 되어서 신부님들은 나무 딱따기를 쳐서 기도 시간을 알리곤 했습니다. 마침내 그 수도원에는 고세라는 이름을 가진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일이라는 것은 젖소 2마리를 잘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고세 수사는 가난에 찌들 대로 찌든 수도원의 재정 상태를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장의 허가 아래 젖소 돌보던 일을 중단하고 불로장생주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가 바로 불로장생주의 전문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어깨너머로 배운 것을 기억해가면서 그는 6개월 동안을 밤낮으로 애쓴 결과 마침내 고세의 불로장생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고세 수사가 빚은 불로장생주는 프랑스 전역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가난에 찌들렸던 프레몽트르 수도원은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지자 그들은 수도원의 여기저기를 아름답게 고쳤습니다. 뾰족하고 웅장한 탑들이 하늘을 찌르듯 높아졌고요. 그리고 건물들은 점점 화려해져 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고세 수사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빛나는 공적으로 인해서 수사에서 신부의 서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은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신부님들이 모두 모여 경건하게 저녁 미사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뛰어들어와 괴성을 지르고 혀꼬부라진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술을 마셨던지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자기 자리를 찾지도 못한 채 비틀거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고세 수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불로장생주가 잘 빚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그 술을 시음해 보다가 그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미사를 드리던 다른 신부님들은 술주정하는 고세 수사를 향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면서 그를 밖으로 끌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부님들은 다시 경건하게 미사를 계속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수도원 원장은 고세 수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성당 출입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조장에서 불로 장생주만 빚으면서 거기서 혼자 기도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마음씨 착했던 고세 수사는 수도원장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매일 술을 빚고 그 술을 시음해 보면서 주조장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장이 주조장을 찾아왔을 때 고세 수사는 수도원장에게 눈물로 간청하였습니다. 이제 술을 그만 만들겠으니 예전처럼 젖소 돌보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장은 고세 수사의 간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비로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소신껏 수도원을 위해서 열심히 불로장생주만 빚으라고 도리어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세수사는 계속해서 술을 빚었습니다. 그 술은 날마다 날개 돋친 듯 계속해서 팔려나갔습니다. 수도원은 쉴 틈 없이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미사가 끝날 때면 수도원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도원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사랑하는 고세 신부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고세 수사를 위해 간절한 축복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고세 수사의 영혼과 육체는 주조장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알퐁스 도데의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것의 내용입니다. 수도원장과 신부들이 진정 사랑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고세 신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명분에 불과했을 뿐 그들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철저한 이중적인 삶, 철저한 외형적인 삶,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성전을 찾아서 예배드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저기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세계 종교 인구의 분포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는 약 77억입니다. 그 중에 22억 7천만 명 이상, 약 23억의 인구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조금 안 됩니다. 3명 중에 어찌 보면 1명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나라는 약 1,0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인구가 5천만 명이 약간 넘기 때문에 인구 5명당 1명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진실된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작 비리가 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죽도록 순종하고 따르는 이 시대에 진정 노아와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스한다 할지라도 노우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하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시대의 증표, 그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노아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할 십자가는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부부는 진정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상대가 먼저 양보해 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인 자신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 자식 앞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봉사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에 관한 한 결코 손해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의 언행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자신의 언행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그 사실은 애써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래전에 호주에 외국인 선교사 모집을 위해서 출장을 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3년째 살고 계신 한 한국인 재림 성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호주 사회에 3년 동안 살면서 참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한국에서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 그 어떤 신자보다도 더 정직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계 부패 지수를 나타내는 한 도표가 있습니다. 지도가 있습니다. 붉은색과 그 색깔이 더 진할수록 부패 지수가 높은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우리 대한민국 보입니까? 일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있고 그 위에 북한이 있습니다. 색깔이 아주 진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라든지 또는 중동의 나라들 아주 진한 색으로, 아프리카도 주로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 동구 유럽들. 그런데 부패 지수가 낮은 나라는 노란색이나 연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호주, 미국, 캐나다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 일본도 약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호주, 미국 이런 나라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물론 윤리적인 게 구원을 판가름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시골에 가면은 가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혹시 보입니까? 오픈이라고 영어가 써져 있는, 이것은 자기 집에서 만든 그런 가공품들을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있을 때는 물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없을 때 어디 출장 가거나 어디 멀리 가거나 출타하거나, 애들은 다 학교 가고 본인들은 이제 농장에 가 있을 때 누구든지 여기에 와서 이 물건들을 무인 점포입니다. 자신들이 돈을 넣고 사가도록 돼 있어요. 심지어 돈이 좀 큰 거다 그러면 그 옆에 돈 박스함이 있습니다. 거기서 스스로 거스름돈을 걸러 가는 것입니다. CCTV도 없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가서 놀란 것은 거기에 돈 박스에 돈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양심에 맞게 그 물건값을 치르고 그렇게 가는데 정말 부러웠습니다. 한국의 교인들은 때가 되면 교회에 다닙니다. 때가 되면 헌금합니다. 때가 되면 기도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욕망과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배반해버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서구의 청년들은 그보다 훨씬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백성이 최소한 그 정도의 선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만 자신의 돈을 내놓고 물건을 가져가고 거스름돈도 그렇게 가져가는, 정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보다 재림교인이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함. 그리하면 우리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피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우리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성경은 그 뒤에 이렇게 또 얘기해 줍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 진짜. 읽는 자는 깨달을 진짜. 사랑하는 우리 삼패가족 여러분, 3주 동안이나 교회를 못 오며 얼마나 답답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는 외형적인 지표들입니다. 이제 나의 내면의 지표, 혹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곳곳에 보지 않았습니까? 재림의 징조는 다른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읽는 자는 깨달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진정 순종하며 적어도 서구 청년들의 정직보다 성실보다 더한 바리새인들보다 더한 참 믿음의 신앙을 마지막 남은 백성 우리 삼패 가족들 모두가 지켜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밖에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과도 다르다. 우리는 마지막 예언과 재림의 징조들을 명확히 알고 있으며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남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얼마나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주님, 하지만 우리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점령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 우리의 마음속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인데 그곳에 우리의 가증한 생각들, 세상에 버려야 될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만드는 그러한 주간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재림의 징조의 퍼즐이 아닙니까? 주여, 우리 자신이 혹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실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되게 율법과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의 정신으로 깨우쳐가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그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코로나로 인하여 3주째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집에서도 잘 못 나오고 외롭고 슬프고 쓸쓸하게 지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들 안에 깊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재함으로써 그들 안에 거룩한 성소가 생겨나고 그들 스스로가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시간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깨닫고 우리가 진정 머리를 들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진리의 남은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